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상 가운데 거하지만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거룩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나그네 삶을 살아가지만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원망하지 아니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심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려움과 낙심과 근심과 염려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지혜와 믿음과 굳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대신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이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 이들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심령의 마음으로 나온 이들에게는 풍성한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있는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된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이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처지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갈급하게 부르짖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들, 치료함의 역사가 있어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나가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을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풍성히 알아가는 복된 역사들이 이 시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치료와 회복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과 믿음의 역사들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3층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찬양 페스티벌, 혹시 참석 못하신 분들은 우리 카톡에 보니까 이 유튜브로 실황 중계를 누가 안내를 해주셨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현장성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또 잘 듣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성가대가 찬양 참 잘했습니다.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행사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관심 있으시면 참여도 해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엄윤영 권사님 참 기도가 은혜스럽게 참 마음을 울리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잘한 기도 못한 기도 이런 얘기는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한 기도 못한 기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도는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있죠. 그런 기도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렇게 좀 사람을 좀 살피는 말들이 있는 기도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아주 미사역으로 잘 붙여서 하는 기도인데 이렇게 좀 빨리 끝냈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제 목사지만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부목사를 할 때 어떤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몇 분을 하나 봤더니 20분을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쭉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날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몇 분을 할게요. 설교 시간이 짧아가지고 설교 10분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 때문에. 설교를 20분을 하는 바람에 10분을 했는데, 그분이요, 기도를 막 그렇게 했는데, 그분 기도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제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다음서부터는 저 장로님한테 조금 말씀 좀 해주세요.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래 얘기를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참 그분 때문에 시험에 들 뻔한 그런 기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은혜 받은 기도가 있죠. 은혜 받은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제가 이 학생부들을 가르치었던 이 교육전도사를 할 때, 이렇게 조금 장애가 있던 학생이 있었어요. 이제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 말을 좀 잘 못해요. 약간 이렇게 좀 더듬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학생부 예배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참 힘들어요. 이 평소 이렇게 여러분 정상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좀 장애가 있어가지고 말 더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의 기도는 조금 다르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막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되게 짧게 하는 거예요. 막 이 한마디 한마디가 참 힘든데,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이 친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이렇게 하면 나중에 울더라고요. 울고서 1분 동안 한 2마디 하고 딱 기도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참 그날 기도가 제 마음을 울리면서, 야, 이런 기도도 있구나,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의 일치가 되는 기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움직일 때는 여러분 그냥 잘했다라는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눈물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기도 감사하고요.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뭘까? 여러분 내가 기도를 잘해야 되겠다 이 마음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또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기도가 뭘까? 여러분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오늘 엄윤용 권사님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기도가 누구죠? 우리 이성교 권사님이죠. 이성교 권사님도 기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그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완연한 가을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다 보니까 바람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더웠습니다. 나오다 보면 더워가지고 새벽마다 에어컨 가지고 씨름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켰다 껐다 그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나오면은 바람이 선선하고 에어컨 안 켜도 괜찮고, 어떤 분들은 여러분 수요 예배 드리면 목사님 에어컨 안 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본의 아니게 이제 여러분 아마 추우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에어컨을 조금 틀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더우신 분들이 있을까봐 그렇게 틀어놨는데, 날씨는 이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가 이 더위가 언제 지나가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가지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뉴스를 보면 비가 안 내려가지고 저 강릉 지역에서는 여러분 아직도 제한급수를 하고 비가 안 내려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장맛비 오듯이 막 그렇게 내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비가 내린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저수지 같은 데 물이 차고 그러니까 이제 제한급수가 풀린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비가 내리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면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의 일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좋은 믿음 갖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좋은 믿음 갖는 일들이 뭘까?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합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좋은 믿음을 갖고 훌륭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는 일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원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 거룩한 믿음 이런 거 원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믿음 갖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좀 잘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믿음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어떤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 어떤 장로님처럼 어떤 목사님처럼 우리가 아는 믿음의 위인들처럼 좋은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믿음은 늘 내 현실과 좀 멀은 것 같아요. 늘 우리의 고민은 뭘까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늘 고민을 하죠. 내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아주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그런 훌륭한 신앙이 되는 일들, 그게 이제 고민거리인데 그런 일들은 여러분 막상 내가 뭘 이렇게 하고자 하면 되는 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쉽지 않은가 봤더니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있죠. 우리가 목표를 딱 정해놓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뭐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어떤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작정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추수감사주일 가까우니까 뭐 호렙산 뭐 며칠 기도 뭐 이런 거 하는 많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작정 기도를 해요. 평소에 여러분 뭐 새벽 기도 안 하시고 기도 안 하시던 분들도 작정 기도 해가지고 요 목표치를 세워가지고 요 기간에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뭐 그렇게 작정 기도를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도움이 되죠. 기도 안 하던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뭔가 이룰 수 있는 일들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막상 그런 일들을 겪고 나면은 신앙이 좋아지고 성숙해지고 내 삶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지나보면 다시 제자리 출발점에 있는 것 같고 늘 고민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고 우리의 모습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늘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좋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좋은 믿음이 뭘까? 여러분 성경은 그걸 한 가지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걸 여러분 시편 1편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뿌리 깊은 믿음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뿌리 깊은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여러분 변함이 없고 어떤 일이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바람이 불든지 태풍이 불든지 여러분 어떤 그 자리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믿음 좋은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고 그러면 다들 좋아하죠. 야 그래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주로 팔복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물질, 건강, 재물, 그리고 또 자녀 뭐 이런 거 뭐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여러분 성경의 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잘 맺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라. 이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맺으면 여러분 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올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시험거리가 올 때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뿌리가 뽑히고 실패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내리는 믿음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좋은 열매 맺기를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자리로 나오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라.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히브리서가 어떤 때 쓰여진 거는 여러분들이 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 이 환난과 핍박, 순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겪죠. 왜 갈등을 겪습니까? 어려움이 오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삶은 나아지질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형통하고 잘 됐고 뭔가 번성함을 누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잡혀가가지고 순교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 이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들을 겪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갈등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야, 진짜 이렇게 믿는 게 맞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어려움 겪고 고난 겪고 이런 일들을 겪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갈등을 겪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이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답변을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가 주는 교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그냥 치열하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계속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 보통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이제 계속 이 말씀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라는 얘기를 결론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의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라. 이 얘기를 들려주면서 이 믿음의 인물들이 이미 이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들도 지금 믿음의 갈등을 겪고 고민하는 우리들도 그 갈등과 고민을 이미 넘어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완수하라.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24절에서부터 26절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모세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애니메이션, 영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모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봤기 때문에 모세가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애굽 사람들 430년에 종살이하던 애굽 사람들을 해방시켰고 그리고 여러분 해방시킬 때 무슨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갈 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면서 바로와 대결을 하죠. 그러면서 그 대결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홍해를 갈랐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꿨고 이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는 기적을 보여줬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모세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하는 사람 여러분 그리고 이 기적의 중심에 있던 사람 이 위대한 지도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 대부분 어떤 이미지를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모세 생각하면 모세 위대한 지도자 여러분 우리가 모세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모세처럼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죠. 자녀들 이름 지을 때 남자아이들 이름을 뭘로 많이 지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자녀들 가운데도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목사님들 꽤 많이 있습니다. 딸은 뭐라고 지어요? 여러분 딸 이름 가운데 뭐가 많아요?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가지고 에스더 짓고 아들은 모세 그리고 또 요한 성경의 인물들을 많이 지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이름을 줬을까요? 잘 보면 야, 모세처럼 너도 위대한 인물이 돼야 돼. 지도자가 돼야 돼. 남들보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고 위대한 인물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이름을 짓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모세는 주인공이죠.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그런 모세를 얘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앞에 나서서 뭔가 휘두르고 이끌고 나가고 뭔가 돌파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포기했던 사람, 믿음으로 내려놨던 사람, 믿음으로 낮아졌던 사람, 믿음으로 후퇴했던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 대한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모세의 믿음은 여러분 주인공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고 포기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공주 밑에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됩니까? 다 죽어버리죠. 여러분 낳자마자 사내 아이들을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모세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함을 얻죠. 그래가지고 공주에게 구원함을 받아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지고 왕자의 삶을 누립니다.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특권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될까요? 왕자가 되고 왕의 후손이 되고 그냥 왕은 안 될지라도 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세에게는 안락한 삶, 특권의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어른이 된 모세가 뭐 어떻게 했다고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왕실의 특권층이 되기를 거절합니다. 히브리서는 모세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거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특권을 거절했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력이 있죠. 믿음이 뭔 것 같아요? 그냥 믿음, 예전에 잘 모를 때는 그냥 뭐 믿는 거지.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 믿고 그냥 믿고 나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 믿음은 그냥 돌격 앞으로 무조건 나가는 거야. 믿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여러분 이걸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게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 그런 믿음을 시작을 하죠. 문제가 있어요. 질병의 문제가 있고 고민거리가 있어요. 병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고민거리, 한계 상황,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시작점이 어디예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맘대로 안 되고 문제 때문에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아는 분들 여러분 이 암인가? 그런 거 걸려가지고 어떻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집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야 그러면 갈 데 없으면 교회 한번 나와봐.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부흥회 때 그 권사님을 쫓아서 교회 갔어요.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기도합니다. 첫날 갔더니 이게 뭐 미친 사람들 모인 것처럼 막 모여가지고 주여 부르고 뭐 그냥 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 여기 이제 미친 사람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 왔다가 그냥 집으로 가버려요. 여기는 내가 올 때가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나처럼 점잖은 사람이 이렇게 미친 사람들 오는 데서 여기서 뭐래?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오니까 둘째 날 저녁 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아직 배불러서 그래. 너 죽는 게 좋아? 고치는 게 좋아?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속는 셈 치고 그냥 이 집회 3일 동안 한번 참석해봐. 그래가지고 억지로 끌고 온 거예요. 둘째 날은 도망가지도 못하게 옆에서 그냥 손목 잡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강사 목사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하라고 막 얘기하니까 뭐 따라하고 막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분이
정말 본의 아니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불을 받았다고 그분이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암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믿음은 내가 원해서 믿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아가지고 믿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아, 뭐 믿음을 왜 따져? 믿음은 기적이야. 믿음은 능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죠. 분명히. 여러분 믿음을 뭐 물어보고 이런 거 없죠. 근데 그런 믿음이 여러분 끝까지 지속되나요? 시작점은 그렇게 돼도 여러분 중간중간에 별의별 믿음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갈등이 왜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시험에 안 들어본 사람 있나요? 여러분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뭐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고민하잖아요. 이 교회를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현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히브리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모세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가 은혜를 받았어요. 왕국에서 여러분 막 은혜를 받았는데 모세는 여러분 그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 그가 선택한 건 뭐예요? 포기하는 믿음을 얻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왕자가 돼가지고 여기서 호의호식하는 게 이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자기를 왜 부르셨는지를 깨달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 그가 선택한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러고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뭡니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죠. 왕국에서 40년 편안하게 지내던 인생이 여러분 어떤 인생이 돼요? 40년간 광야에서 이름 없는 인생이 됩니다. 이름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죠. 80살이 돼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쓰임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를 늘 원망을 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다. 너 때문에 힘들다. 너 때문에 계속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모세만 그렇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좋은 집안에서 좋은 학문을 배우고 여러분 권력을 누리고 그런 놀라운 그런 환경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가 어떻게 됩니까? 낮은 곳으로 가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예전에 알고 누리던 것을 모처럼 여긴다고요? 여러분 똥덩어리처럼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되게 만들죠.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어요. 예수님처럼 되게 만들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여러분 내 세상은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전부인 것 같아요. 내가 돈 쓰는 거, 내가 움직이는 거, 내가 많은 거, 누가 나를 거슬리고 막 그러면 여러분 화나고 분노하고 여러분 막 내가 중심인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 알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내가 주님 만나면 여러분 믿음이 내 안에 생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알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작아지고 예수로 커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로 넓어지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죠. 오늘 히브리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믿음은 뿔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볼이나 물건의 표면에 튀어나온 부분을 뿔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뿔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 중에 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뿔과 뿌리가
글자나 발음이나 어원을 찾아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특징은 정반대입니다. 대부분 뿔은 위를 향해서 자랍니다. 반면에 뿌리는 여러분 어떻게 되죠? 밑을 향해서 뿌리를 내리죠. 뿔은 위로 자라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뿔이 자기를 자라나기 위해서 크게 아주 멋있게 자라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동물의 뿔은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뿌리는 아래쪽을 향합니다. 오래될수록 땅에 깊이 뿌리 내립니다. 좋은 뿌리는 보이지 않게 땅속 깊이 묻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분과 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뿌리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좋은 뿌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뿌리를 내리기보다 뿌리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남들과 다르게 튀는 믿음의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한테 다른 꿈을 주고 나를 쫓아오면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막 예수님이 부르셔가지고 12제자가 막 예수님 쫓아가요. 여러분 고기 잡는 사람 내던지고 그물 내던지고 예수님 쫓아가고 막 쫓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싸우는 게 있어요.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늘 누가 더 위냐, 누가 더 좋은 뿌리냐, 이거 갖다 싸운 거예요. 내가 더 위야, 내가 더 위야. 예수님 나중에 왕이 되셨을 때 누가 그 옆자리에 앉을 거야, 이거 갖다 싸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막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높아. 심지어 여러분 그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부모들을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우리 아들을 예수님 왼편에 예수님 오른편에 이런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는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하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 일을 하면서 상처받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렇게 많이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대부분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제가 이렇게 늘 들어보면 뭐 때문에 시험에 들어봤더니 말 때문에 시험에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대요. 내 마음을 상하는 얘기들. 그냥 말을 거칠게 하고 내 마음을 후벼 파는 얘기들을 하고 막 그냥 감정적인 뭘 담아가지고 막 나한테 막 팩폭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서 그냥 막 하는 거죠. 근데 잘 들어보면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인데 저에 대해서도 막 비난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죠. 예전에 저도 막 화가 나죠. 막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근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지금은 들어보면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내가 했던 일들 가운데, 내가 했던 말 가운데, 내가 했던 행동 가운데 혹시라도 그분이 보시기에 그럴 만한 단서 조항이나 그럴 만한 행동이 있었지 않았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숨고르기를 해요. 숨고르기가 뭘 것 같아요? 반응을 안 해요. 그냥 그래요? 그래서 한참 후에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늘 반응하는 일에 익숙하죠.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늘 그런 일도 많이 하죠. 우리는 늘 뿔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왜 나 안 인정해줘? 왜 나 안 알아주지? 내가 이걸 했는데 왜 나를 안 드러내주지? 내가 이거 헌금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거 안 해주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왕이 돼야 되고
내가 우선이 돼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최고가 돼야 되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에는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고,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고, 내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뭐라고 얘기돼요? 그 뿌리 여러분 커지면, 결국은 여러분, 뿌리 커지면 뭐가 없을 것 같아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오래되면 좋은 열매가 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가끔씩 여기 우리 교회 화단을 이렇게 보면서 나무들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 화단에 보면 대추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추나무를 가끔씩 보고 있는데, 올해 이제 대추를 열려가지고 따먹었는데 이게 대추가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맛이 없을까? 먹었는데요, 이게 아무 맛이 안 나요. 난 대추가 아무 맛이 없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이게 나무가 오래되니까요, 열매는 무진장 열렸어요. 근데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톱을 갖다가 다 잘라버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 오래된 나무에서는요, 이게 나무는 멋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 양분을 보충해주지 않아요. 오래되면 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뭔가 나무가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면요, 열매는 없는 겁니다. 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뿔이 제일 멋있는 동물들은 여러분 보통 몇 개월 된 동물들이 아니에요. 오래되고 나이가 많은 동물들이 그렇게 되는데, 그런 동물들은요, 여러분 잡아먹으면 고기도 맛없고, 여러분 이 맹수들이 침범했을 때 도망가지도 못하는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진짜가 되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복음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다가 천국 백성처럼 살다가 천국 가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백성답게 살지 않고 자꾸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타협합니다. 그리고 흉내만 냅니다. 모양만 갖추려고 합니다. 진짜처럼 믿고 진짜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진짜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겉으로는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꽃이 있죠? 여기 또 국화가 있죠? 여러분, 이 강단에 근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뭐가 진짜가 뭐가 가짜예요? 요 앞에 이 국화는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 요 뒤에 있는 여기 야자나무 있죠? 요거는 가짜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더 멋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이 국화보다 이 뒤에 야자나무가 더 멋있어 보여요. 왜요? 크기도 크잖아요. 이거는요, 물 안 줘도요,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특징이 있어요. 벌이나 나비들은 절대 오지 않아요. 그냥 멀쩡해도 가만히 있어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달려드는 게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여러분 크리스천이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냄새가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몇 마디 대화해 보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나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웃 사람,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대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삶에 승리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히브리서가 들려주고 있죠. 애굽 왕실의 특권을 거절하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수모를 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오늘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애굽 왕족으로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큰 상임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과 수모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보화보다 크고 놀라운 보화가 하늘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모도 당합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면하고 수모를 피하기 위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겪고 수모를 당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약속하신 상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